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첫 열매인 보리와 또 밀 등 곡식의 첫 수확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 또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과 건강, 또 일과 가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이상기후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또 경제적 불안, 질병, 관계의 갈등, 또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참 평안,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콜럼버스가 미지의 세계를 항해를 떠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나운 바람과 억센 파도가 또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항해를 나아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바다와 하늘만 보였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웠습니다. 또 분노했어요. 그래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동이 나고 있었고, 선원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콜럼버스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콜럼버스에게 스페인으로 귀향하자는 암묵의 협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원들에게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나침판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이다. 나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라고 그 선원들을 향하여 말을 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성경을 읽으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꿈과 소망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낄 때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꿈이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33절 말씀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아무 꿈 없이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미래를 소망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와 소망을 주심을 확신하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근심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는 평안하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그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 두려움과 근심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근심하고 두려워한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환경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어지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곧 흔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은 비유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비유의 어떤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르게 말해주시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그 뭘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겠습니다. 믿음이 확실하다는 얘기요, 자신들의 말로는. 그러나 32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을 두고 떠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잡히던 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각각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다면, 그들의 고백처럼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했다면 주님이 잡히실 때, 주님께서 그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게 채워진 쇠사슬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홀로 두고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모두가 떠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의 믿음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약해질 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기도하다가도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데 내게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기도하면서도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오는지, 내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낙심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로 굳건하게 평안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과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환난과 또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겠다는 이러한 기쁨으로 여러분 그 시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시험을 이겨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 때문에 신앙을 잃는 이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사단 마귀는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그들이 원하는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 못 보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이 왔을 때 야 이것이 기회구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내게 아주 큰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시험이 옵니까? 기뻐해야 돼요. 야, 내 믿음이 이렇게 크구나. 웬만한 시험으로는 나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단이 이렇게 큰 시험을 내게 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와 사망, 두려움과 절망, 유혹과 시험 등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기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론적으로나 또한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그 말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4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중년 부부가 20년 동안 열심히 정말 죽도록 일을 해서 그들이 집을 장만했습니다. 한 30여 평 되는 아파트를 입주하던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는 볕이 잘 드는 이 베란다에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자그마한 화단을 만들고 또 탁자와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그곳에 작은 베란다 카페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나 부부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갔습니다. 또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공부하느라 늦은 밤에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집안 청소와 빨래, 아이들의 식사까지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출부를 불러다가 일을 해결했습니다. 집을 장만하고 부부가 오붓하게 저녁 시간에 차를 마실 상상을 하며 만들었던 그 작은 베란다 카페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부부는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했는데 어느 한참 있다가 급하게 집에서 무엇을 가져올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서 은은한 커피 향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내의 눈에 들어오는 광경에 잠시 온갖 생각이 그 머리를 스쳤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이 과연 무엇이냐면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그 베란다 카페에 파출부가 앉아서 창밖을 보면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자신도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곳에 파출부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을 장만하느라 고생했던 일들과 또 저 파출부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여유로운 인생을 누리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유를 다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제야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일하고 있을까? 라는 깨달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과 객이 바뀌는 현상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 어느 부인이 올린 실화를 적은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부부는 죽도록 일하며 좋은 집과 좋은 환경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일하는 파출부는 비록 남의 집에서 일하지만 그들이 마련해 놓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받을 줄을 알지만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사람이 재물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재물도 주시고 풍요도 주시고. 그런데 내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아니면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과연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 그것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어떤 작은 고난이 어떤 큰 어려움이 여러분 그 기쁨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한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서 무엇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의 삶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며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침범하지 못할 어떤 환경으로도 우리가 변치 않을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냐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이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지만 누린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누려서 가지는 것입니다. 한 예로 자신에게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재능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재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것은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쫓아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세상이 환난이나 핍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며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함으로 꿈과 소망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영원히 누림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